오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행복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깊이 알고 누릴 때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도 그래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깊이 그 사실을 알고 누려질 때 가장 큰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일어나면 기쁘죠. 되게 기쁘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슬퍼할 사람 할 거 없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참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단순히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리는 행복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통한 참 기쁨을 주세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이런 육신의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 기도 응답으로 인한 참된 기쁨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게 충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이 한 주간도 저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홍천복음화는 응답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의 사람이에요.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일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오직과 유일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체성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냐라는 답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홍천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상치 못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같이 역사하잖아요. 은혜가 더한 곳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더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심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크구나라는 것들을 알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보다도 사탄의 역사에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앙을 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증인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준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과 일들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답을 얻었냐는 것이에요. 진짜 해결됐냐? 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진짜 너는 얻었냐? 저는 가끔씩 질문합니다.
진짜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단순히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지옥 배경과 그 영원한 삶의 불신자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이름 맞냐 이거예요. 맞다면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안에 응답으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너와 함께 하셔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것이 되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나와 관계없어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그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삶에서 내 삶을 통해 누려져야, 기도를 통해 누려져야 그 응답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것이죠.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40년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가졌죠. 아니요. 우리는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내 것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것이죠. 그래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도 내게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될 수 있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의 업에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임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홍천 복음화 그리고 내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237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오늘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답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저는 진짜 늘 질문해요. 또 질문해요. 나는 진짜 이것으로 행복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너 진짜 이것으로 행복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하다가도 또 왔다 갔다 해. 이게요 변함없이 그리스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 그것 때문에 이거 누리는 것 때문에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다 됩니다. 이거 놓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 언약으로 내가 행복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내가 날마다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것으로 날마다 내 힘이 되게 없어서. 그러면 자꾸 응답이 나와요. 자꾸 답이 모든 것에 답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영적 서비스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 상관없습니다. 육신의 어떤 어려움 상관없게 됩니다. 세상과 의식주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의식주 문제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어떤 상황에 끌려다니고 흔들흔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힘이 있다면, 이 축복이 있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준비되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힘이거든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내게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당할 때, 어떤 환경이 내게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대예요. 우리가 많은 한계를 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주전을 겪고 있거든요. 우주전까지. 그런데요, 솔직히 다 겪어왔습니까? 솔직히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고 왔는데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와 실제적인 사건들이 내게 한계로 닥치면, 나의 한계를 부딪힐 정도까지 닥치면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에도 아무리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차원 전쟁을 이기고 넘어왔더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힘이 내게 없으면, 그 시간에 내게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당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경제 문제 있잖아요. 매달 카드값 내야 되죠. 그죠? 만약에 내일 카드값 내야 돼. 1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아무리 해도 50만 원밖에 없어. 어찌할 거예요? 어디도 구할 수가 없어. 염려돼요, 안 돼요? 돼요. 흔들리게 돼요. 염려, 근심, 걱정하게 돼요. 곧 작은 것. 아니,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차원전쟁까지 다 겪었다며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들이요. 작은 물질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그거에 상처 입어요. 아니,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었다며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 겪었는데도 이 힘이 없으면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진다니까요. 자신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이 힘을 준비해야 돼요. 사탄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언제 힘 빠질지 모르지만 사탄은 너무 정확히 알아요. 언제 힘 빠졌는지. 나는 으쌰으쌰, 나 지금 성령 충만해. 문제와 걱정 없어. 할렐루야. 그래도요, 사탄은 다 알아.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포장이다. 저거 뻥치는 거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속지 스스로 속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자기를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나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다 벗겨내세요. 그리고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야 제대로 옷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죠. 그리스도께 주신 그 능력의 옷을 내가 입어야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옷을 입으셔야 춥지 않죠. 이길 수 있죠.
사도행전 5장의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어요. 그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어떤 거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나라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약속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왜? 약속을 기다려야 되니까. 왜 약속을 기다려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내 인간 능력으로는 아무리 산전수전 풍조경 우주를 겪어도 그 경험을 가지고요 지극히 작은 사탄의 공격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과 경험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힘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 많이 경험했잖아. 너 많이 겪었잖아. 근데 왜 또 그래?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겨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약속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내 경험 필요 없어요. 아셨죠? 우리 능력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주신의 배경 다 필요 없어요. 복음운동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천국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걸 알았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오순절날 그렇게 약속했던 성령께서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아왔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론하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오래된 문제였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운명에 빠져서 단 한 번도 걸어지 못하고 그 운명에 40년 동안 그 운명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저주, 재앙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래된 운명의 문제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로.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운명 진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단의 역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왜 알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요 박해를 받게 돼요. 재판도 받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답을 가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요 더욱 성령 충만받고 전도 역사가 막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역사가 더한 이 현장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내스를 파괴하고 복음운동을 막으려는 사탄이 교회에 시험을 가져다줘요. 무슨 시험을 가져다줘요? 물질의 시험을 가져다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쓰임받고 이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분들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마가다락방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3,000명, 5,000명이라 뭐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복음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믿음이 좀 연약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이것도 없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게 당연히 누림은 없죠. 기도의 비밀도 없어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해요. 이들이 신앙 중심이 뭐예요? 늘 자기 중심이라. 늘 사람 중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할 때 막 힘이 나고 은혜 받았다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아닌데 육신 충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다 쫓겨납니다. 직장을 잃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그득그득해요. 왜?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쫓겨났어요. 이거 먹고 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 사도들에게, 그때는 헌금을 사도들이 관리했으니까요. 사도들이 관리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관리하니까 사도들 앞에 헌금 이거 드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사도들에게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돕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사도들이 몇몇 사도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려요. 사도들 앞에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그거 듣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뻔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보면서 자기가 자기 중심은 인정받는 중심이 자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는 뭔가 쩍 들있는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 바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덜컥 약속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제 땅을 팔았어요. 돈이 많잖아요. 땅을 판 값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라. 이게 처음에는 눈이 있고 막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간 욱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앞에 보니까는
이게 돈이 많은 거라 이게. 예? 그 정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약속은 벌컥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냐니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삽비라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얘기했지. 야, 우리 이 돈 너무 많다. 어? 우리가 평생 벌어서 모은 재산인데, 어? 야, 이렇게 교회에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땅 판값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 교회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반은 떼고 반만 드리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멱살 잡고라도 싸우면서 안 된다. 어? 교회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안 된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나중에 아냐나 삽비라가 마음이 합해가지고 그러자. 그렇게 돼가지고 반만 맞추게 된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이제 반을 뚝 떼가지고, 거기 성경에 반이라 얘기 안 나서요.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얼마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칭찬받으려 칭찬해 주겠지. 칭찬해 줄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아나니아야, 응? 네가 왜 지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그게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안 바친다고 했으면 됐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안 바친다고 그러면 됐지. 바친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다 바쳐야지. 왜 또 다 바치지 못하냐. 이게 다냐? 라고 하니까 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혼이 떠가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아내가 한 3시간쯤 있다가, 아내가 한참을 기다려도 안 와요, 남편이. 그 남편이 이게 헌금도 드리고 해서 교회가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거기서 한참 얘기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왜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또 삽비라가 또 사도들한테 왔나. 그런데 눈치가 있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면 교회 분위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치라도 좀 채지. 눈치 못하고 베드로가 물어요. 그 뭔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야, 이 돈이 바친 게 진짜 전부가 맞냐라고 말을 물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반밖에 못 갚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또 네가 또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네 남편이 죽어서 묻고 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왔으니까 올 때 네도 다시 너를 메어 갈 것이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여자도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옛날에 뭐래요? 쌍용의 비극이라고 얘기했죠. 이 부부가요, 비극적으로 뭔 잘못했어요? 이 부부는. 육신적으로 보면 반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돈 1,000만 원 있어. 500만 원 냈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벌 때는 반만 바친 거 얼마나 감사하냐. 돈 1,000원도 못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지금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에게 약속하고 교회에 약속했지만 그게 사도에게 약속하고 교회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거짓을 말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잖아요. 희한한 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 사람들끼리는 이 믿음은 전염이 잘 안 돼.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은 또 믿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믿음은 희한하게 전염되는 게 참 힘들어. 그런데 희한하죠. 불신앙은 어째 이렇게 전염이 빠르지? 희한합니다. 저도요 그래요. 남 칭찬하고 막 이러면 말은 많이 하는데 기분은 별로 이렇게 막 기쁘지 않아. 근데 남 욕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막 없던 얘기가 끄집어내서 하나짜리 하나 이 사람이 하나 잘못했는데 뭐 2개, 3개가 그놈이 그런 놈이야. 뭔가 희열이 막 이렇게 생겨요. 이 불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 있어요. 특히 저에게 손해 끼친 사람, 제가 기분 나빠한 사람, 그 사람 얘기하면은 얼마나 희열이 오르는지 몰라. 근데 내가 얘기 못 하잖아. 다른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게 내 편 된 것 같고 마음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이 불신앙이 너무 전염이 잘 돼요. 특히 부부끼리는 더해. 되게 빨라요. 그것도.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런 불신앙을 하면은 한 사람은 멱살을 붙고 싸워서라도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거의 대부분 그래요. 믿음이 거의 대부분 그래. 그런데요. 이게 같이 있다 보면 이게 그렇게 전염이에요. 같이 있다 보면 감기도 전염되잖아요. 멀리 있으면 전염이 안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전염이 되거든요. 막 마스크 써도 소용없어. 가까이만 있으면 전염이 돼.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과 멀리 떨어져야 돼. 이 불신앙은요. 특히 부부끼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요. 나중에 어느 날 보면은 둘이 똑같이 돼 있어. 불신앙하고 있어. 전 그거 진짜 많이 봐요. 목사니까 보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해서 부부들 보잖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되게 믿음 있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목회 중심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한두 달 지나 남편이 아내가 이런 불신앙을 가운데서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몇 달 지났는데 말이 달라져. 희한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믿음 좋고 막 그러다가요. 대단한 제자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슬슬 남편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야, 그래서 함께 불신하는데 야, 이런 건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세요. 왜? 이게 누구누구 조심하라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든지 그렇거든요. 이게 불신앙의 전염이 이렇게 사실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내가 부부 얘기했다고 부부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지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희한하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믿음 있잖아요. 저 사람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나와 지나면은 이 불신앙이 바뀌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꼭 그런 사람은 100에 99도 없어. 한 명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불신앙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을 믿음으로 못 세우고 나만 왜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말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누려져야 그게 행복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돼져야 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게 안 되어지면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 역사, 어마어마한 대단한 능력을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동화책 있는 거예요. 책에 그런 역사 많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 보고 성경의 창조의 능력. 여러분 일반 동화책이나 이런 거 봐도 막 어마어마한 역사 나타나요. 그거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내 것이 못 된다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불신앙은 누구일 겁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불신앙은 절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 안 하면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속인 부부에게 일어난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요, 희한하죠. 보통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큰 시험이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난리 나겠죠. 소문 나고 난리 나고 막 교회 없어진다. 그렇게 저부터 충격 되겠죠. 여러분 충격 안 되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교회가 아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전체가 큰 시험 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히려 교회의 시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의 시험을 이겼거든요. 단순히 한 사람이 시험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 교회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꺾인 거거든요. 어떤 일을 보면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여기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13절 14절에는 백성들이 친송하고 남녀의 큰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16절에는 심지어 베드로 같이 나가면요, 그 그림자만이라도 닿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쫙 누워있어요. 왜? 베드로 같이 나가면서 그 그림자라도 닿으려고. 왜요? 그림자가 닿으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늘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 하는 역사인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하고 낫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복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들이. 중요한 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뭘 말하려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들 답을 얻어야 돼요. 모든 것의 답을.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나의 삶에서 응답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라요. 강단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많은 일들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할 것이 있고, 응답의 흐름이 있고, 전도의 흐름이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부터 진짜 한번 놓치지 말자고. 그래서 매일 사모를 하시기 바라요. 사모를 지속한다는 개념은 단순한 보여지는 사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놓고 내 현장을 놓고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우리 스케줄 있잖아. 내 현장은 셀판 모르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하루의 스케줄 있잖아요. 스케줄 속에서 움직이는 그것이 나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케줄 없으면 또 다른 스케줄 만들면 그것이 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매일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는 현장에 만남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만 내 현장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또 주세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사모들이 이걸 통해서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확인했어요. 잘 안 되던데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왜 도전합니까? 안 되니까 도전하는 거죠. 잘 되면 왜 도전해? 왜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하자는 것이죠. 2024년은요, 이 사모들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날마다 오늘의 기도를 체험하고, 날마다 오늘의 전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누림되고, 나의 행복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전 24년은 진짜 한번 이 사모들의 응답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24시 누려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늘 요즘 얘기했잖아. 7망대, 7여정, 7시간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고 길이거든요. 우리 안에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 없이, 이 준비 없이 현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시간표야. 나 좀 전도해줘 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하루까지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구원의 길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원의 길을 준비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 야, 그냥 예수 믿어. 이거밖에 몰라. 교회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현장을 이기고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힘을 진짜 얻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결단 딱 하고 사모를 시작하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다 이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 딱 정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 다시 보고 또 기도 수첩을 또 올라오니까 기도 수첩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셔서 힘을 얻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이 힘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힘을 얻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어지는 또 응답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게 주신 응답이 오니 이것을 나의 응답으로, 내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열매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현장 속에서 행하실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소중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속에 반드시 체험되어지게 그리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